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에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9절에서 2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10장 전체는 마지막 환상에 대한 일종의 도입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장은 다니엘과 또 정체 모를 어떤 인물의 대화를 통하여 마지막 환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때에 내가 눈에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사람들은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한 인물의 모습이 계시록 1장에서 묘사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성육신 이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 존재가 다니엘을 만나러 오는 것을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고 미가엘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분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 대적을 물리쳤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죠. 따라서 이 존재를 하나님을 섬기는 무명의 천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이 천사는 다니엘의 기도 응답으로서 다니엘 앞에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천사를 막은 대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인지를 두고 또 여러 해석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페르시아를 책임지고 잠재적으로 통제하는 어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늘의 일을 반영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나라와 민족과 같이 큰 규모의 집단에게는 그 나라 또는 민족을 수호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으므로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영적 세계를 고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 역사적인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절대적인 어둠의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했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치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사왕국 군주의 뒤에서 천사를 막은 어둠의 권세는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총과 포탄과 미사일이 없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까? 진리로 허리를 동였습니까? 하나님의 의로 심장을 덮었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 전쟁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너무 무겁게 생각해서 두려움에 압도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환상에 대해서 말하자 이것을 들은 다니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에 압도당하였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인지는 내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그 환상은 다니엘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주었으며 말문이 막히고 힘이 빠지며 호흡이 힘들어질 만큼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만지며 19절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르되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그리고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전쟁은 우리 혼자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명령만을 하시고 뒤에서 팔짱을 끼고 우리의 싸움을 방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 우리를 돕는 존재가 있으며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을 들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현재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커다란 전쟁을 치르느라 지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담대히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행복의 초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